수녀님, 지난 시간에 내주신 숙제 있었죠? 저희 마테오복음 2장 1절에서부터 12절,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부터 21절까지 읽어봤는데요. 지금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성경책을 옆에 두고 방송 함께 하시면 좋겠죠? 성경을 옆에 함께 두고 이렇게 보시면 예수님의 발자취 그리고 예수님의 땀 냄새를 금방 이렇게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수녀님, 오늘은 예수님께서 카파르나움에 계시다고요? 네, 오늘 우리는 갈릴리아 지역 중에 예수님의 제2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카파르나움에 예수님을 만나기로 이미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니 얼른 가보도록 합시다. 저기 예수님이 계시네요. 우리 함께 불러볼까요? 예수님! 수녀님, 그런데요. 카파르나움, 어떤 뜻이 있나요? 카파르나움은 히브리어로 크파르나훔으로서 아름다운 마을, 위로의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나움이라는 그 말 안에 위로, 위안이라는 뜻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고장답게 카파르나움은 위안을 주는 동네라는 뜻으로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카파르나움은 예수님의 제2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예수님의 공생활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테오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고장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테오복음 9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어 호수를 건너 당신께서 사시는 고을로 가셨다라는 이런 부분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호수는 어떤 호수일까요? 갈릴레아 호수. 맞아요. 지난주에 우리가 갈릴리아 호수 이렇게 배웠죠. 그렇죠? 자, 그 호수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호수입니다. 그리고 마르코 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집이 있는 곳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마르코복음 2장 1절에서 그분께서 집에 계시다는 소식이 퍼지자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이 모여들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예수님 시대의 가파르나움은 시리아의 다마스쿠스와 예루살렘을 잇는 교통의 요충지로서 로마 군대가 주둔해 있고 세관도 있었던 아주 번화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세례자 요한이 체포되었다는 그 소식을 듣고 고장 나자렛을 떠나서 즈불룬과 납달리 지방 호숫가가 있는 가파르나움에서 자리를 잡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곳에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첫 제자인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아와 야고보, 요한을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렇죠? 네. 그리고 세간에 앉아있던 알페오의 아들 레이, 그러니까 마테오라고도 합니다. 이 마테오도 이곳에서 예수님을 만나 그분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가파르나움은 어느 곳보다도 예수님의 기적이 많이 이렇게 행해졌던 곳이기도 하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열병으로 누워있던 시몬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해 주셨던 것, 그리고 죽었던 야이로의 딸을 소생시켰던 부분, 그리고 하혈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서 이제 치유됐던 그 부분들, 또 마귀 들린 자들을 치유해 주시고 나병 환자, 중풍병자들을 치유했었던 것이 바로 이 가파르나움이었습니다. 그리고 고간의 아들을 낳게 해주셨던 그 기적 우리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이 외에도 많은 기적을 행하셨던 곳, 그곳이 어디라고요? 가파르나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곳 가파르나움에서 제자들을 부르시어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회당에서는 군중들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병자들을 치유해 주시고 악마에게 사로잡힌 이들을 해방시켜 주시면서 기도하는 일상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곳에서 율법학자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권위 있는 가르침으로써 하나님 나라, 어떤 나라? 하느님 나라. 그렇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회개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그런 설교를 이렇게 하셨어요. 하지만 가파르나움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설교와 그 놀라운 기적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이렇게 실망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마테오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꾸짖으셨던 그 부분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준비되셨나요? 네. 그래서 우리 마테오복음 11장 23절에서 24절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네. 자, 시작. 너 카파르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오를성 싶으냐? 저승까지 떨어질 것이다. 너에게 일어난 기적들이 소돔에서 일어났더라면 그 고울은 오늘까지 남아 있을 것이다. 그러니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 날에는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그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뒤에 보면 그렇게 저주하셨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이 이렇게 속상했을 때 이 표현을 제가 좀 느낄 수 있겠어요.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도 전혀 놀라지 않은 이 백성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 한번 우리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어디에 묵으셨는가? 가파르나움에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집에 자주 묵으셨다,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제가 가파르나움에 이렇게 갔었을 때 지금은 거의 이게 폐허가 되어 있었지만 베드로의 집이라고 하는 그곳에 너무나도 아름다운 성당을 이렇게 지어놓은 것을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이렇게 아름다우셨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머무르셨다고 했는데 마르코복음 여기서 보면 그들은 해당에서 나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곧바로 시몬, 안드레아 집으로 갔다,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집에 계시었다. 그러자 군중이 다시 모여들어 예수님의 일행은 음식을 들 수 없을 조차 바빴다, 이런 표현들 기억나시죠? 그렇죠? 네. 자,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지내셨나를 한번 상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묵으셨던 그 당시 가파르나움의 집 모양은 어땠을까요? 상상이 가요? 아니요. 자, 그곳의 집은 그렇게 화려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지붕은 먼저 큰 나무 가지로 이렇게 엮은 뒤에 그 위에다가 왜 장가지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얹고 진흙으로 나무 잎이나 이런 걸로 이렇게 반죽을 했는데 그 반죽 이름이 해반죽이라고 합니다. 그거를 이렇게 지붕 위에 덮어서 마무리를 하죠. 그래서 집안에는 방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고 방에는 빛이 들지 않은 아주 조그마한 창문 같은 게 있었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숨결과 채취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느끼셨던 슬픔, 기쁨, 희망, 절망, 그리고 열정,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는 그런 번뇌가 배어있는 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온 힘을 다해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지친 몸을 이렇게 누워있던 예수님의 안식처를 가파르나움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가파르나움에 있는 베드로의 집은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도들의 피난처였을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발견해 베드로에게 수익금을 이렇게 넘겼잖아요. 수익금을 넘겼던 그 타버가가 크게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일상, 그러니까 열심히 사셨고 땀을 흘리셨고 이런 일상은 오늘도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우리들의 나날이 더욱 순도가 높은 그런 예수님의 일상처럼 되기를 바라는 것, 이것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온 마음을 다해서 제자들을 가르쳤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교육을 이렇게 하셨는지 우리가 살짝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아주 다양한 그런 출신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뭐였어요? 어부. 좋아요. 안드레아는 뭐였어요? 어부였습니다. 야고보, 요한, 토마스처럼 이렇게 어부들이 대다수였었고요.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외국노라고 간주했던 세리 출신의 마테오,
그리고 열성당원의 출신 시몬 등등이 이렇게 있죠. 아주 다양한 부류에 있습니다. 이는 부르심의 주체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이들은 처음에는 12 제자들 안에서 서로 견제하고 경쟁을 이렇게 심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날까지도 서로 자리 다툼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후 12 제자단이 초대 교회를 이끌어 갑니다. 그렇죠? 그때에는 그들은 호흡이 딱딱 맞는 동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3년이라는 세월,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께 교육을 받았듯 그것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초대교회 때 그들 사이에 어떤 갈등이나 분열이 있었다는 내용은 사도행전이나 서간에서는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어떤 교육을 하셨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해요. 좋아요. 자, 그럼 우리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헬레니즘 교육 제도가 있습니다. 헬레니즘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네. 이 헬레니즘 교육 제도 안에서는 학생이 있어요. 이 학생이 스승에게 무엇인가를 배우고 싶으면 스승의 가르침을 답습하기 위해서 어떻게 가요? 학교에 갑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학문을 이렇게 배우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뭔가 하면 제자가 스승에게 새로운 학문을 배운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어적으로는 뭔가 하면 배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이 있다고요? 배운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헬레니즘 교육 제도는 새로운 것을 배운다라는 그런 의미이죠. 그런데 유다 랍비 문화 안에서는 학원에 가서 스승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배우고자 하는 사람이 원하는 스승을 찾아가는 겁니다. 스승을 찾아가서 이제 스승을 만났어요. 그러면 스승과 그리고 제자의 관계가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그렇게 형성이 되면 랍비는 토라, 곧 율법을 토대로 해서 제자들을 교육시킵니다. 그러나 랍비 문화에서는 제자가 스승에게 배운다라는 그 의미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제자는 스승에게 그가 창출해낸 어떤 독창적인 사상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있는 율법, 그 율법의 모범을 선행해서 배워주기 때문에 스승을 따르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배우다, 헬레니즘 제도처럼 교육 제도처럼 배우다라는 그 의미보다는 따르다 또는 뒤쫓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누구를? 스승을 따르고 스승을 뒤쫓는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랍비식 교육과는 달리 예수님께서는 직접 제자들을 뽑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직접 제자들을 뽑으십니다. 그리고 율법이나 토라를 바탕으로 한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 하느님 나라라는 토대 위에 제자들의 공동체를 세우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율법의 참된 의미를 밝혀주십니다. 율법의 참된 의미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다시 한번 율법의 참된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율법의 참된 의미가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 훌륭하십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현존 안에서 하늘나라의 시민, 곧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당신 친히 말씀과 행동으로 가르치시면서 제자들을 따라오게 하십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교육 방법만 잠깐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직접 제자들을 뽑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라는 토대 위에 제자들의 공동체를 세우시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율법의 참된 의미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현존 안에서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당신 친히 직접 말씀과 행동으로 가르치고 따르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가파르나움에서 새로운 가르침을 이렇게 선포하신 후 묵으셨던 안식처로 이 가파르나움이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을 한 그 채취를 느낄 수 있는 그 위로의 마을. 예수님을 좀 느낄 수 있겠죠, 그렇죠? 네. 우리가 그 예수님을 이렇게 느낀다면 굉장히 좀 뭐랄까 포근한 그런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땀 냄새가 물씬 나는 이 가파르나움의 이야기는 다음 주에도 계속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카파르나움에서 예수님을 만나봤는데요. 오늘 이야기 함께 하면서 우리 자매님들 카파르나움에 직접 다녀온 자매님도 계신데 어떻게 느끼셨는지 궁금해요. 카파르나움 수녀님이 아까 말씀하실 때 정말 저도 눈에 좀 선했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 예수님께서 정말 하느님 나라 선포하고 싶어서 저기 말씀하셨는데 듣지 않았잖아요. 이 베타인 카파르나움 그런 부분에서 네. 그때 전 잠시 우리 신자들의 그 쉬고 있는 신자들이 잠시 떠올랐어요. 네. 예, 그래서 얼마 예수님이 안타까워하고 정말 이렇게 알아주지 못하는 하느님을 못 알아보는 게 얼마나 안타까웠을까. 근데 마지막 수녀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아름답게 하느님 나라 이웃사랑을 선포했을 때는 물씬 풍긴다는 그런 표현을 하셨잖아요. 그때 그 기분은 또 확 올라오는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예. 네, 수녀님 다음 주에도 예수님을 만나러 카파르나움으로 간다고 하셨는데요. 어떤 복음을 읽고 묵상해 보면 좋을까요? 다음 주에는 예수님께서 아주 특별한 만남을 하십니다. 마테오의 부르심이죠. 그래서 마테오 복음 9장 9절에서 13절, 마르코 복음 2장 13절에서 17절, 그리고 루카 복음 5장 27절에서 32절을 꼭 읽어오세요. 네. 네, 세 개의 복음서인데요. 마테오 복음 9장 9절에서부터 13절, 마르코 복음 2장 13절에서부터 17절, 그리고 루카 복음 5장 27절에서부터 32절까지 복음 말씀 한 주간 미리 읽으면서 다음 시간 기다리겠습니다. 수녀님 그리고 자매님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만나요.